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서자. 아멘.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이 왔을 때도 우리는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벌써 2020년이네, 1년이 또 시작되네, 한 해가 지나왔네. 그런데 2020년도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2021년도 주일 첫 예배를 우리가 함께 또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1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2.5단계라고 하는 5인 이상이 집합하지 못하는, 특히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된 숫자 외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하루에 1000명 이상 이렇게 감염자가 발생하고 또 영국발, 남아공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전 국민이 긴장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는 그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누구를 만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나 정신 바짝 차리고 헛된 일들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 세상에 끝나는 날인데, 그 날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과 경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 쓸 것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그날을 다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느 때 어느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우리 주님조차도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 항상 깨어있는 것에 대하여는 권하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조가 있겠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수님 처음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때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날을 정하고 때를 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그 어리석음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에 많았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받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날에 대하여,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가짜들이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속지 마라.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생명 양식으로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확신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을 당해가지고 자칫 한번 미혹당한 것이 정말 일생을 망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계를 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지금도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 지금 그 징조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지만, 그 날을 정할 수 있는 사람, 때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적 종말론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지금 2021년 한 해가 더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1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종말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저축하고 준비해서 더 길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참 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이루고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세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하여 어떤 약속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라도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편안하게,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온통 그들의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이 세상과 세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깨어있고 더 가까이 온 그 소망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홍수가 나서 물로 멸망하기 전에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이 세상에 그 쾌락과 향락과 피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상을 멈추지 않았던 그 시대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고하심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다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장차 이 끝나버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약속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죄 용서받아 영생을 약속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방식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채우고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인생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은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이 너무나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이 성경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날이 요즘 어술이 발달되어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정해진 날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어술이 발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날을 계산하는 이러한 그 방식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 날이 이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3일일지 모르고 늘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이 통증이 오면은 그때 아이를 낳는 것처럼 도적이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오는 것처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할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맞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빛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갑자기 당황스럽게 준비 안 했는데 맞이하지 아니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마저도 준비되어 있어서 올 때에 등불을 켤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당황스럽고 찾다가 시간을 그 때를 놓쳐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신부라 그러고 주님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 신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높여놓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것은요, 이 깨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지 않아야 됩니다. 졸지 않아야 됩니다. 잘 때에, 졸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깜짝 놀라겠죠. 이 어둠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깊은 욕심의 잠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썩으시는 것들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흥분되어져서,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거기에 헤매고 사는 그 모든 모습들을 졸고 있는 모습이고 자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고 다녀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한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정신 차리고 삽시다입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정상적으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요. 멋있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정신을 차리는 삶이에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인생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1년 더, 작년 2020년 시작하는 때보다 2021년이 시작하는 이때가 주님 앞에 갈 날이 1년 더 앞당겨졌어요. 성경적 예언적 이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1년이 지나가면서 또 1년 앞당겨졌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시계가 지금 11시 58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가 11시 55분, 56분이었거든요. 1980년도 막 그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하고 막 핵무기가 생산되고 우주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할 때도 11시 56분이었는데 지금 인류학자가 연말에 이렇게 그 보도를 보니까 지금 11시 58분이다. 12시가 되면 종말을 맞이한다. 이거는 인류학자가 이 지구 생태계와 여러 환경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경고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사태가 더 위기를 더 가중시켰을 겁니다. 이 온역이라고 하는 이 감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주님이 오시겠다 하신 그 발자국 소리가 좀 더 가까이에 들리는,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날을 정확하게 알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의 그 들려주시는 그 징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깨어 있다면 이것이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에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을 또 살아가는 출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자고 조는 사람처럼 생각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에게는 생각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이 될까요? 그들은 어차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저는 가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명한 석학들이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강연하는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면요, 굉장히 우스워요. 저걸 보고 저렇게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가? 이 세계관 이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아니고, 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뭐 포장을 하고 거기 여러 가지 어떤 조사한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 그럽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봐야 초등학문,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잠깐 필요에 따라 쓰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딱 정립이 되어지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서 그 삶을, 해답을 찾고 그 정언하는 내용들은 뭔가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고 공감이 되어지고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지금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출발 지점에 서가 있는데, 이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깨어서 좀 정신 차리라. 이만큼을 보고도 정신이 없냐?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이 세상 사람들도 12시 2분 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이 위기에 닥쳐 있는데,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자연적인 재해, 환경적인 재해,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일이 이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 고통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고통이 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러한 이 모습. 예? 자동차 타이어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 타이어가 안에 바람이 쫙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팽창해져 가지고 자동차 무게와 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공기의 힘이. 그런데 그 공기가 기준치보다 계속 더 주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터져버립니다. 타이어가 터져버려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압이 점점 커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립니다.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일이 있다 했는데, 노아의 때는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멸망하실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 관영이란 말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사상마저도 어둠의 세상의 그 세계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죄짓고 하는 것들로 꽉 차버린, 생각과 사상마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죄악을 쫓아가는 것들로 꽉 차버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사회 현상입니까? 20년 전, 30년 전의 이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있는데 너무나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악한 쪽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지금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죄로 꽉 차 있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걸로 나오지 않고 죄 아닌 것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현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환경적인 파괴,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어둠에 있는 것들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이자 이것을 또 더 많이 가지고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과 사상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편에 볼 때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고, 이것이 꽉 차 있는 이러한 때에 저는 주님이 아무도 생각지 아니할 때에 오겠다 했던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4장 44절을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지 아니한 때가 언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지 못할 때에 오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그 심령으로 믿음으로 깨어있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가 아니라 준비된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또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그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그렇게 되지 못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과 환경적 요인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과 끊임없는 이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는 이 세상의 가치가 계속 음습에서 발목을 잡고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 더 많이 있어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잠식되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이 어둠에 점점 들어가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 심령 자체가 더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러한 사태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긴 세월 동안 그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8명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취하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많은 것들로 자기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시대에 코로나로 주저앉는 시대에 굉장히 움츠러드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이 45절을 보시면 어떤 데 어떻게 깨어있는 거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러한 때에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러한 때에도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까이는 내 가족, 좀 더 가까이에는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주인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 시대의 환경이 그래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인의 말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어 있으면 자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자는 사람을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줘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만큼 더 위험한 운전이 졸음운전이라는 거예요.
이 강원도 산길은 이게 이 곡선이 많기 때문에 곡선 돌아가는 이 산골에 보면요, 팻말이 쫙 써가 있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뭐 지점 이런 거. 깜빡 졸면 바로 지옥, 바로 죽음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써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졸음 운전했던 적이 참 많거든요. 누군가가 옆에서 깨워주면은 그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면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앞차가 조는 것 같으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빵빵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 졸음운전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빠져서 푹 자고 있는,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요, 이 환경적으로 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일날 예배당을 못 가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참 그것도 못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성경의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을 처음 당해봐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뭐 130년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요즘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서도 놀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두 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다른 일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자꾸 옵니다. 점점 육신은 또 편안한 걸 쫓아가서 게으러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는 전조 단계, 꼬박꼬박 졸다가 푹 자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마치 환각제와 같이 점점 사람들을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데, 이러한 환경들이 왔을 때에 어느 누구든 깨어있지 않으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는 사람을 좀 깨워줘야 돼요. 정신 좀 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이 양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진리를 전하는 일들은 우리가 어느 시대나 쉴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점점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졸음운전 안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졸음운전하면 깨워줘야 됩니다. 지 알아서 잘 가겠지 하면 좋은데, 고속도로의 교통사고의 원인의 약 70% 이상이 졸음운전이랍니다. 신앙의 이 교통사고가, 인생의 교통사고가, 믿는 자의 교통사고가 70%가 아니라 거의 90%가 이게 저는 졸음운전이라고 봐요. 졸음. 졸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도적이 임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강탈해 가는 이 절도요 강도인 마귀는 졸고 자는 사람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보시면 7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졸아서도 안 되고 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일 때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조는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냥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환경이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저는 절망적인 환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봅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으로 보는데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을 때는 다 어려운 환경,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 흉배입니다.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갑옷을 입는 거예요. 공격이, 마귀가, 이 세상이 끊임없이 공격이 와도 이 철저한 든든한 믿음과 사랑의 이 방패라고 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있으면은 어떤 공격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어두움도 빛 하나가 어두움을 다 없애버립니다. 빛 하나만 있어도 어두움을, 주변 어두움을 다 물리치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의 믿음 하나가 어떤 어려운 환경도 어두움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둘째는 뭡니까?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신뢰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졸고 계실까요? 나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그러면 환경이라는 이 조건과 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 사항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깨어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줄 아는, 다른 사람도 깨워주는,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의 맡겨진 환경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거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우린 대부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00으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 자녀, 내 환경, 내 직업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는 100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길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믿음은 점점, 신뢰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좀 붙여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길들, 하나님의 의도들을 파악하면서 모든 사람이 졸고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어둠이 엄습해오는 환경이지만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 2021년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